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계승과 복음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전도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공동체 내부로 시선을 돌려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 헌신을 당부합니다. 14절에서 19절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거짓 교사들과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매우 높은 수준의 논쟁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로 맞서는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거나 아예 말을 썩는 일을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말다툼하는 자들과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익한 정도를 넘어 성도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바른 교사의 모습을 언급하며 논쟁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은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쓰라라고 한 단어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자신을 드리는 힘씀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든 대상과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도자요 바른 사역자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또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버리라는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으로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최대한 멀리 도망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경건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더욱더 진리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17절은 거짓 교사들이 쏟아내는 말의 특징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날 뿐 아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영적 부활이 일어났고 몸의 부활은 없으니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기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나가 버렸지만 성도의 부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기에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바울은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리까지 치면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확증하는 두 개의 말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용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뒤엎으려고 시도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준자하게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인침으로 인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기에 우리는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진리에 집중하며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경건한 삶에 대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또 다른 덕목인 경건한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큰 집에는 다양한 사역체를 상징하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느냐는 그릇의 정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재능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명령법으로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원문으로는 바로 청년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미 당시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 잘 알려진 욕구와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적 욕구와 쾌락, 권력, 소유 등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리킵니다. 청년의 종을 피하라는 속적 명령에 의해서 적극적 권면이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네 가지 덕목은 디모데 혼자서 추구한다고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즉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준비할 깨끗함이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입니다.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개인의 경건 생활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에게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에는 좋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의 대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명령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주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될 뿐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친히 지키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